6장 말씀, 16장 이제 마무리죠, 마무리. 예, 끝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스테바나 보십니까? 스테바나가 두 번 나오죠? 15절에 스테바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다. 그리고 17절에 세 명의 이름,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스테바나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여러분이 한번 보셨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다른데 뭐 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럴 때 한번 확인하면은 딱 정리가 되죠. 예,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여러분이 한번 보셨어요. 자, 1장에 그 16절에 보시면은 왜 침례 얘기할 때 내 이름으로 침례 주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침례를 몇 사람밖에 안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16절에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뭐 그리스보, 가이오, 스테바나의 집안 사람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침례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 그런데 여기도 1장 16절에도 스테바나의 집안 사람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오시면은 15절에 스테바나의 집,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이 스테바나라는 사람, 스테바나라는 형제의 집안이 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구원받고 다 침례받은, 아주 복받은 그러한 집안입니다. 스테바나의 집안은 본문에 있듯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것은 전라북도와 같은 이런 그 광역 지자체, 그러니까 아가야에 고린도라는 도시도 있고 아테네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에서 이런 첫 열매, 이 아가야 지역에 그래도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침례받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집안이 스테바나의 집안이구나. 그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고, 우리가 또 1장을 통해 확인했듯이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침례받은 사람들이구나. 뿐만 아니라 15절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그 집안 자체가, 그 집안, 스테바나의 집안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아주 헌신했다. 아주 그냥 전적으로 그 일에 빠져 사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헌신했다. 이게 이제 헌신했다는 표현이 그 영어 단어를 좀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게 사실 지금 사용할 때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일단 뭐 영한 사전에 찾으면 무슨 뭐 중독됐다 그런 말인데,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니코틴 중독. 근데 그런 부정적인 뜻은 아니죠. 그 정도로 뭔가 아주 거기에 빠져 산다는 거죠. 우리 말로 완전히 헌신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아주 헌신하고 거기에 아주 흠뻑 빠져 사는 그런 집안이다. 참으로 복받은 집안이죠, 스테바나.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을 섬긴다, 이제 이걸 섬긴다는 걸 미니스트리, 그런데 이제 사역이란 말로 흔히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그리고 뭐 성경에서 섬긴다, 사역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긴다는 거는, 사역자라는 거는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역자라는 의미는 미니스터, 이것은 사실은 그 종, 서번트랑 의미가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을 섬긴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면은 대부분은 거의 다 성도들을 섬기는 거는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맨입으로 섬기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몸을 움직여서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예, 이것은 뭐 어떤 그런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어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본성 중에 하나거든요. 자, 또한 성도를 섬긴다 했을 때 그런 사람들, 이 스테바나의 집안 같은 이러한 성도들을 16절에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고, 이 한국 크리스천들은 복종이라만 단어가 나오면 약간 거북해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복종해야 되고, 그 말은, 복종이란 말은 겸손하게 대하라, 그런 뜻이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아주 흠뻑 빠져 살고 헌신하는 스데바나의 집안 같은 사람들을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데, 이 표현법을 딱 보면은 확정적이진 않지만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은, 스데바나는 이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아주 나이 많은 장로였거나 혹은 혼들을 돌보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 이 단어가 그런 이미지를 저에게 줘요. 그런데 이제 확정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지만. 그리고 어쨌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신약 성경에서 거의 다 물질로 섬기는 겁니다. 왜 로마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에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이제 에베소에 간다. 지금 돈주머니 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형제, 그러한 집안에 대해서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고,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회와는 다르죠? 뭐 세상에서 유명하면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굉장한 높은 고차원의 지식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우받고,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다르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고, 스데바나와 같은 성도를 존중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참으로 겸손하게 대해라, 그런 의미지요. 자, 뿐만 아니라 또한 스데바나는 다른 동료들과 이제 사도 바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 형제와 다른 동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는데, 그들의 방문이 바울과 교회에게 새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여러분, 어떤 성도가 탁 왔을 때 그 기쁨을 누려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내가 탁 만났을 때 즐거웠듯이 나도 그런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요. 딱 봤는데,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오늘 또 땅 꺼지는 소리 하고 가겠구나. 그럼 안 되죠. 딱 오면은, 야, 그래, 저 성도가 왔구나, 저 형제가 왔구나, 저 자매가 왔구나. 우리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스데바나와 다른 형제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도 이제 어떤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될 몫을 그들이 보충해 주었다. 성도들을,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거는요, 거의 다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마음과 돈이 함께 움직였어요, 신약교회. 근데 이제 이 땅은 돈 얘기만 나오면 이게 막 신앙의 금기사항처럼 돼버려가지고, 정말 은혜롭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삶이나 신앙생활이나 성도들의 그런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은혜롭게 정말 윤기 있게 기름칠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매개가 이제 돈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는데, 이 땅의 기독교는 하여간 돈 얘기는 이건 정말 자극적인 주제가 돼버렸고 아주 부정적인 주제가 돼버렸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은혜롭고 정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왔는데 18절에 그들이 이제 스데바나와 다른 형제들이죠. 내 영과 사도 바울의 영과 너희의 영의 교회죠. 고린도 교회 영의 새 힘을 북돋아 주었으니, 제가 이제 뭐 교회에서 강의도 했고 또 이렇게 온라인 채널에 옮기면서도 이제 설명한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냥 단독으로
뭐 영혼 몸이라는 구조 속에서 영 스피릿이 쓰이지 않고 그냥 가다가 갑자기 영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마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성경이 그래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개역 성경으로 영혼 몸을 읽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하면은 이게 영혼 몸이구나 이렇게 세 개로 나누다 보니까 이 시각으로만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의 이 영이라는 스피릿이라는 의미가 그렇게만 안 돼요. 그렇게만. 예를 들어 구약의 그 사사기에 삼손이 블레셋 군대랑 싸우다가 혼자 막 몇백 명, 몇천 명을 물리치잖아요. 기운이 기진맥진했어. 막 죽을 지경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수를 터뜨리셔서 물을 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영어식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의 영이 되돌아왔다 그래요. 그럼 목마르면 영이 나가고 물 먹으면 영이 들어오고 그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영혼 몸이라는 구조 속에서는 영혼 몸 이분법이 아니라 영혼 몸이 맞지만 그냥 가다가 혼자 영을 만났을 때는 그냥 마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죠? 예, 성경이 그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고 확인하는 게 성경 공부지요. 그러니까 영 하면 막 그냥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스피릿 영 하면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자, 유명한 구절 모든 교회 주보장에 있어. 옛날에는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근데 이게 심지어 개정판조차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바꿨죠. 우리는 이제 경배, 영과 진리로. 엄청 강조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in spirit 영으로 경배하고 in truth 진리로 경배하라는데 영으로 경배하라는 건 제가 느끼는 거는요. 마음을 다해 경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저는 그렇게 읽혀요, 그게. 뭐 꼭 영혼, 몸, 영혼 그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본문에 그들이 이제 스데바나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내 영과 너의 영에 새 힘을 북돋아 주었으니 좀 여러 가지 어렵고 낙담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형제들도 잘 못 만나고 소식도 잘 모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온 거예요. 우리 몇 달 만에 오늘 또 형제자매 만났잖아요. 이 와중에 4단계이고 날도 굳은 이때 딱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지요. 그런 상황을 성경 말로 표현할 때 형제님 당신이 오늘 오시니까 당신과의 만남이 내 영에 새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스데바나 같은 성도들,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살아갈 때 성도의 본분이 뭐겠습니까? 바깥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진리를 알리고 해야지만 또 각자의 일상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움직임과 나의 존재가 다른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요, 유튜브로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요, 뭐 전화로도 일부 가능하겠지만 이거 얼굴 보는 거하고는 이건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적어도 교회의 성도들 왜 만나야 되는가? 그 가치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표현을 볼 때 참 감동적입니다.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에 새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새 힘을 북돋아 줬다라는 표현이요. 영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예요. 리프레시. 뭐 콜라 같은 거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청량제 같은. 말하자면은 스데바나 형제가 왔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 형제들의 방문이 청량제 같은 그러한 방문이었다는 거죠. 리프레시는 저는 언제 느끼냐면 이렇게 비가 온 다음에 숲속을 가면은요. 어때요? 여러분 비가 온 다음에 숲속을 가보면은 그때 그 느낌을 여러분 어떤 단어로 묘사할 수 있어요? 상쾌하다 그러죠? 그게 리프레시예요. 스데바나가 왔는데
바울에게 그러한 감동을 준 거예요. 리프레시, 아주 상쾌함. 그렇죠? 상쾌한 거. 새 힘을 북돋아 줬다. 리프레시, 아주 상쾌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을 또 강조합니다. 18절에 새 힘을 북돋아 줬어.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받아들이라는 거죠. 교회는, 저는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스데바나라는 이름이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속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쾌함을 주는 만남. 교회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제 몸처럼 섬기는 그러한 형제들, 그러한 자매들, 자신의 움직임이,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가 다른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북돋아주는, 정말 상쾌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교회지요. 어떤 성도는 어떤 대단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역할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현대화된 기독교는 성도들을 어떤 수단으로 삼어, 막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이 많이 모인 맨파워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려고 그래. 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그 사람들 만남 자체로 이게 목적이에요. 어떤 성도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하며 함께 머무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 그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해야, 어떤 기능적으로 보지 않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모이고 하면은 이 맨파워를 가지고, 와, 이런 재능도 있고 이런 실력도 있고 이 맨파워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 자체가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런 스데바나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참으로 필요하고, 성경에도 그런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또 그런 사람을 인정하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요즘처럼 또한 어려운 시절에, 이런 힘든 시절에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자, 비가 온 다음에 숲속을 거닌 듯한 그런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들으면은 기분 좋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으세요? 오늘 상쾌하다. 그렇죠? 참 기분 좋죠? 홀가분하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은 홀가분하다라는 단어래요. 홀가분하다. 또 성도들과 격려가 된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격려가 된다. 용기가 난다. 이게 다 리프레시와 통하는 의미입니다. 리프레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상쾌하게 하고 새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만나면 기쁨이 되고 새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또 인정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하고 복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성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 중요한 내용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성도를 대할 때 있어서 경솔하게 말한다든지, 함부로 말한다든지, 막 폭력적으로 말한다든지, 막 우쭐우쭐해서 말한다든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교리를 못 배워서 그럴까?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어르신들 말로 그냥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못 배워서.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가 못 배워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리프레시라는 말이 오늘 본문 18절에 새 힘을 북돋아 준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리프레시는요,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선물과도 같았어요.
자, 구약에 이 출애굽기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23장에 엿새 동안 들어보세요. 너는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지니라. 안식일에 대한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 첫 번째 뭡니까?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지요? 일하면 안 되지요? 안식하라는 건 이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라. 이 원기를 회복하리라고 표현된 말이 영어로 refresh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말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준수를 하지요. 뭐 그거와 연동해서 안식일이라는 말은 안 써더라도 비슷한 개념으로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야, 네가 주일날 오락실을 가느냐? 어떻게 주일날 영화 보러 갈 수 있느냐?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일요일밖에 안 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자는 그런 어떤 이단, 그런 안식일교 같은 이단뿐만 아니라 그냥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 어떤 노동이 금지되는 그런 그 금지 규범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커요. 그런데 그 안식일은, 자, 그럼 왜 일하면 죽어?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은 일하지 말고 쉬라 그랬냐면은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원기를 회복한다, 리프레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면서 리프레시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원기를 회복하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과 주님과의 사이에서 안식일,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은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있지요.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 아니에요. 아시겠죠?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은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표적입니다. 심지어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는데, 그냥 안식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리프레시 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1장. (31장) 1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의 표적을 정하시면서 그 이제 이유를 말씀하셨고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영원토록 있을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하라. 예. 안식일 좋다. 이게 뭐 주일 성수도 좋고 안식일도 좋은데, 이 어떤 율법주의화되는 이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로 접근을 해버린 거예요. 어떤 금지 조항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 거죠. 그렇죠? 왜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리프레시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아니 약간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노동으로 만드시진 않았잖아요. 다 말씀으로만 만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쉬는데 왜 쉬어야 되는가? 리프레시 되라. 인간의 육체 자체가 6일을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는 쉬어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프레시 되는 거. 이게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근데 무슨 뭐 안식일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그 이단이나 어떤 율법주의에서는 안식일을 그냥 X 금지 조항으로 너 지금 뭐 엄격한 그런 그 장로교회 어릴 때 다니면은 일요일 날 슈퍼마켓 가도 혼났어요. 교회 장로님들에게. 어디 주일날 그런 걸 사 먹냐고. 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 취지가 안식일을 제정하신 취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리프레시 되라는 거, 상쾌하게. 자, 왜 중요합니까? 종교적 의식에 매여 있는 분들은 안식일이나 주일 성수나 예배 의식을 매우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 심지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봐도 주님의 그러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지요. 율법주의로 흘러버리면은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만날 때 이게 어떤 뭐 대예배 소위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그런 의식에 큰 의미를 둡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 만나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성도들을 만나고 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가득 채워져서 리프레시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만남을 통해서도 새 힘을 북돋아 올라야 됩니다. 리프레시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전에 다른 종교나 다른 교회 생활 하셨을 때 언제 힘드셨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를 갔다 오는데 리프레시 되지 못할 때 한계를 느끼는 거지요. 그 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의식에 어떤 종교 의식에 열심히 참여하더라도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이 리프레시 되지 않으면은 힘든 거예요. 사실 이게 주님께서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오늘 스데바나가 부드나도가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그러한 존재였듯이 서로의 만남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서로의 마음에 새 힘을 북돋아 주어서 교회 갔다 오면 리프레시 된다. 비온 다음 날 숲속을 갔다 오는 그러한 느낌. 이게 교회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한 걸로 막 땡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려면은 강단의 목회자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서로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리프레시를 줬던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구나. 청량제 같은 그러한 느낌을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런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그런 각오로 우리가 성도를 대해야죠. 그렇죠? 욥기에 보시면은 욥의 친구 중에 엘리후가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요. 욥기 나중에 한번 보세요. 32장에 보시면은 엘리후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하리니. 이 시원하다는 게 리프레시예요. 여러분 와서 좀 말 좀 하고 가세요. 성도들은 여러분 이 지역에 이 도시에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들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말을 하면은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제라고 하는 거죠. 서로 말하고 정말 진솔하게 말하고 주의 깊게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한 서로에게 새 힘을 북돋아주고 상쾌화가 되고 리프레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성도끼리 대할 때 교회에서 나쁜 말이라든지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기운 빠지게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삼가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습관적으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을 헐뜯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서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도 습관이에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그냥 못 배워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에베소 4장 봅시다. 에베소 4장. 4장 29절
실제적인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교회의 지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4장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애써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목구멍까지 뭔 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거 알아 때로는. 그래도 마지막 한계. 입 밖으로는 내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굉장히 그 복잡한 서울 지하철에서 젊은 친구 둘이 뭐 이렇게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다가 좀 막 큰 소리 치고 서로 다투고 했나 봐요. 시끄러우니까 옆에 앉았던 노인이 한마디 하더래. 야, 이 젊은 친구들 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게 이미지. 왜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은 서로에게 뭐 목사는 집사에게, 집사는 목사에게, 성도는 성도에게, 형제는 자매에게, 자매는 형제에게 막 서로 간에 왜 함부로 말하고 무질서하게 말하고 예의 없이 말하고 나쁜 말을 함부로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왜 그런가요?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패한 대화는 결국 너희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 그건 교회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그냥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스테바나 같은 성도가 되어야지요. 그렇죠? 서로에게 리프레시가 되고 청량제와 같은 새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요절로 삼아야 돼요. 세워주는, edifying, 세워주는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라. 그래,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는 부족하고 모자라요. 때로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는 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선물이 되도록 말하 그래요. 선물. 여러분 선물 주려면 포장도 하고 다 고르고 선물이 되도록 말을 하라. 이런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말 속에서는.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크리스천들은 저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달린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예배당에나 오면은 성도들을 대할 때는 막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막 무시하면서 말하고 그런 것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 왜 그럴까 했을 때 이거는 교리의 부족에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리 문제가 아니고 신앙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양이 부족해 그런 거예요. 교양이. 아시겠습니까? 예. 무모하고 무식한 언행이 담대함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의해서도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매너가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교리, 우리가 어떤 좋은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교리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과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저주받은 이단 교리를 믿는 사람하고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는 맺을 수 있을지언정 뭐 교제를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에 또 어긋나는 겁니다.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는 이단들과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앉아서 성경을 토론하는 것은 이건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요한 2서 봅시다. 요한 2서 9절부터 제가 봅니다. 요한 2서 9절. 누구든지 범법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교리를 말합니다.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지요?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저주받을 이단이 정말 열정은 대단해요. 여름에 넥타이 매고 미국에서 온 몰몬교 선교사들이 다니는 거 보면은 참 열정은 대단해요. 그 친구들 보면 여러분 얼굴 벌게져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선교 활동하는 거 보면 여러분 시원한 찬물 한 잔 주고 싶으시죠? 인간적으로. 근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인간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이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축복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매너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매너 없는 사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매너를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 매너를 위해서 우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뒷골목에 이렇게 형편없이 대하는 애들이 특징이 걔네는 말을 할 때마다 침을 뱉잖아요. 그렇죠? 왜 침 뱉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애가 침 뱉으니까 나도 뱉는 거예요. 예,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매너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대단치도 않은 목숨 걸 만한 일도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뭐 다투거나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죠. 서로를 정말 상쾌하게 하고 리프레시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리 때문에 이 구절은 내가 절대로 이게 어떤 은혜의 복음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가 아니라 좀 중요해요. 심각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떤 목숨이 딸린 그런 교리가 아닌 것이 이제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싸워요. 싸우다 보면 얼굴을 안 봐요. 그런 케이스를 제가 가만히 관찰해 봤거든요. 정말 이 형제들이 교리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는가? No. 매너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매너가 없어요. 그만큼의 교리 차이가 제가 만나는 형제들, 자주 연락하는 형제들하고 똑같이 그 정도의 교리 차이가 있거든요. 사이 좋아요. 왜? 매너 있게 대하면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매너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교리 차이라고 핑계를 대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럼 교리 차이 아닙니다. 매너가 없는 거지요.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굿 매너를 유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기본. 정말 이 도시에 매너 좋은 사람은 다 이 예배당에 모여 있구나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같으니 뭐 함부로 말하고 그냥 뭐 시장 어디 자리 싸움하는 시장통인 줄 알았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서로를 상쾌하게 하고 리프레시하는 이 정말 다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는 정말 더욱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자, 빌레몬서 7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성도들의 속 형제요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으므로 리프레시 됐다는 거죠. 야, 바울은 복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역은 바울이 다 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곁에는 바울에게 리프레시를 주는 그런 형제들이 정말 여럿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스데바나만 그런 게 아니라 빌레몬도 그랬습니다. 리프레시, 새 힘을 얻었다. 새 힘을 얻었다. 성도는 그러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형제님, 내가 당신을 만나니까 내가 기운을 얻습니다. 용기가 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리프레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이면서 무모하고 무식한 것을 담대함이라고 핑계대거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깥에서 사람들 연락을 받고 연락이 오고 때로는 대화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생각한 게 교리의 문제라고 말하고 어떤 진리의 문제라고 말하고 신앙의 문제라고 말하는데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매너의 문제구나. 매너의 문제구나. 자, 아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을 정해 주신 이유가 리프레시, 일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리프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안식일을 정하시고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만나게 하는 큰 목적도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리프레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도 새 힘을 리프레시가 돼야 됩니다. 동지가 있잖아요. 동지. 그렇죠. 동지잖아요. 동지.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형제님이 아니라 동지. 송동지, 강동지. 동지잖아요. 동지. 그렇죠. 그래야 리프레시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방황합니다. 미궁에 빠집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다고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폈습니다. 기억나시죠? 심지어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해서 막 시비를 걸며 화가 나가지고 심지어 그분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금지, 일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만 알았지,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님의 그러한 취지, 심정은 이해를 전혀 못한 것이에요. 이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면서 어떤 날이에요? 리프레시 되라는 거죠. 그날임을 알지를 못한 것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하나만 알고 우겼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을 만드신 그분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안식일 지나고 또 둘째 안식일. 둘째 안식일에 제자들이 가다가 곡식밭에 지나가다가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얼마나 배고프면, 간식도 안 사주셨는지 얼마나 배고프면 그거를 탁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며 지켜보다가 뭐라 그럽니까? 2절에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느니라. 그렇죠? 이건 모르냐?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니들은 지금 금지 조항만, 이 내용이 뭡니까? 니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금지 조항, 일하지 말라 이것만 말하는데 안식일의 취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리프레시 되라는 거잖아요. 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쫄쫄 굶었어. 오늘 안식일이야. 쫄쫄 굶고 기운 하나 없는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원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리프레시? 식은 죽이라도 먹어야 리프레시 되는 거 아닙니까? 쫄쫄 굶은 사람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리프레시라고 써놓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무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원기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야 원기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야 안식일이 되는 거지요. 무슨 영화관 가지 말라, 슈퍼마켓 가지 말라, 그게 아니라 이게 아주 정말 성경을 하나만 알고 우긴 사람들이 만든 너무너무 치명적인 율법주의예요. 자, 제가 질문 또. 몸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몸에 장애가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리프레시가 돼요? 아픈 몸에서 회복돼야 리프레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 아래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 쫓아다니면서 안식일을 어긴다고 막 난리 폈죠. 11절에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 노기로 가득 차서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치할까 서로 이야기하니, 율법주의라는 게 이렇게 지독하다는 것입니다.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그 질병에서 회복돼야 원기가 회복되고 상쾌하게 되고 리프레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께서 그 몸이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안식일이 안식일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 리프레시하게 하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막 난리를 핀 거잖아요. 이게 종교예요. 형식화되고 율법화된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이 종교에 대해서 한치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돼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만 알고 우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형식화된 종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막 시간 정해놓고 뭐 늦으면 문 걸어 잠그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이 리프레시 되고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영이 리프레시 되고, 이게 진정한 예배고 경배고 모임의 목적이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무슨 이 형식 의식, 그러려면은 제복을 다 맞춰 입어야지요. 이 형식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격려하고 대화하고 안부 묻고 손 한번 잡아보고 이래서 서로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왜? 밖에 나가면 막 정글이잖아요. 정글. 다 나를 속여가지고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동지들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이 만남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새 힘을 훅 돋아주는 거죠. 리프레시 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만남이고 교회고 예배지요.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동의해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시비 걸었던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평생을 두고 안식일에 주일 성수 일하지 말라, 목사님 일요일 날 출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고민이 왜 온 거예요? 금지 문화 때문에. 그 금지 문화.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고민 자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어떤 의식과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안식일에 어떻게 리프레시 됩니까? 그 곡식이라도 쪄서라도 익혀서라도 먹지. 얼마나 배고팠으면 비벼가지고 이렇게 생쌀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먹고 기운을 차린 거죠. 신정한 안식일이 된 거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성도들과의 만남으로 여러분의 영이 상쾌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지요.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그게 쉼이지요. 말씀으로 쉼을 얻고 성도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쉼을 얻고,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때로는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상쾌해지기도 한다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임했을 때 그 앞에서 다윗이 하프를 탔을 때 사울이 상쾌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음악도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상쾌하게 되는구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보셨습니까?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다 어렵죠.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워요. 전 세계가 어려우니까 그나마 덜 어려운 한국으로 막 대피한 형제들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시절에 스데바나 형제처럼 다른 성도의 영을, 다른 성도의 마음에 새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여러분도 만나길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먼저 스데바나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려고 여러분도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에게 리프레시가 되어야 돼요. 성도가 직접 만나서 리프레시하고 상쾌함을 주고 새 힘을 북돋아주는 이 경험은 제가 장담합니다. 전화로 안 되고요, 문자로 안 되고요, 온라인으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시대가 변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몸과 몸으로 성도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고린도 후서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적게 모인 성도들과의 짧은 만남이지만 이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마음도 새 힘을 얻고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